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제자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분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박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버지도 그 아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도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게 될 때 놀라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가시니 그들이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준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시는 것이 맞느냐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에 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세상의 원수인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셔서 다시는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셔서 마치 도장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박해받을 때 믿는 자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버린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실망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